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꼴짝 지나갈 때에 오저라 열매 맺지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꼴짝 지나갈 때에 오저라 열매 맺지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리 찬양하리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침에 꽃들이 피어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소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힌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두 손 높이 듭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손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자녀 같이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 거룩한 땅에서 주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의 성들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온데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아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미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삼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응답이 안 될까요? 믿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구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면 다 된다 그랬는데 그 말씀 믿었는데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사이클이 맞지 않습니다. 라디오 소리를 들려면 내가 어떤 방송국에 어떤 그 소리를 들려면 그 채널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채널에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동시에 휴대폰을 터뜨리면 내가 원하는 그 번호대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질 않아요, 전파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공중에는 어쩌면 수천 수만 개의 전파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그 채널에 맞춰서 전파가
사이클이 맞기 때문에 통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통화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엉뚱한 헛다리를 짚는 사람들이 있죠. 손뼉을 치려면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계속해서 허공에다가 손을 휘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 시대가 너무 어둡고 답답한 시대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신분 상관없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는지 아니면 얼마나 가난한지 상관없습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답답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둡습니다. 타락한 시대입니다. 별로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숨을 쉬고 살아가고는 있는데 과연 얼마나 내가 이 땅에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발버둥을 치면서 내일을 위해서 나는 행복하다고 소리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생명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동안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시원하게 되고 묶였던 것이 풀어져 버리고 눌렸던 것이 다 짐이 벗겨지는 바로 이 축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1장 이야기를 하면 한두 번은 설교를 통해서 아마 섬기는 교회에서나 방송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곳에서 이 말씀을 접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성경은 한 가지를 반드시 그 지명을 성경은 이유 없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베단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베단이. 왜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나사로는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삼남매가 이제 이 가정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함께 있는 것을 성경은 그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라는 곳은 어디냐면 현재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고대 이 베다니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지점에 있었다는 학설이 있고 또 어떤 학설은 약 6km 지점에 있었다 이렇게 학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베단이라는 곳에 어떤 곳일까요? 이 베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베터, 베터 아니야. 베터 아니야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난의 집, 가난의 집 그리고 고뇌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뇌.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지역이냐면 베다니는 대단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주로 지명 수배받은 사람들, 도망자들, 그리고 이곳은 또 어떤 곳이었느냐면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있는 집입니다. 나병 환자가 있는 지역이 성경은 베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병 환자 시몬.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남편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학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베다니는 나병 환자촌입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는 성 밖으로 격리가 됩니다. 일반인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은 병자입니다. 나사로는 병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나사로의 부모님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역시 전해지는 학설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 가정은 일찍이 부모님이 두 분 다 세상을 일찍 떠났을 것이다. 사고로 떠났던, 질병으로 떠났던, 자연사를 했던 부모님이 없습니다. 3남매가 소년, 소녀 가장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 동생은 예수님께 향유를 갖다 부었던 여인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전해지는 학설은 이 여자는 창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몸을 팔아야 얼마 돈을 가지고 오빠 되는 나사로의 약값도 그리고 생계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이 가정에는 생활 대책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나사로의 집안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우울하고 대단히 어두운 그늘진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못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나사로, 그런데 주님이 유난히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적인 사랑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나보다 좀 힘이 있고, 나보다 좀 더 잘 살고, 나보다 좀 더 인물이 좋고, 나보다 좀 더 가문이 좋고, 세상 조건이 나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조건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사로 같은 가정을 보실 때 가장 상처가 있는 가정이에요. 아픔이 있는 가정입니다. 어쩌면 나사로는 몇 년 동안 투병 생활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병인지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사로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유일하게 친구, 우리 친구 나사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셨고 친구라 부르시고, 주님께서 이 가정을 어느 정도 사랑하셨느냐면 마태복음 21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셨을 때에 그곳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배 기도는 관심 없고 양과 소를 매매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상을 다 둘러푸시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성전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 집입니다. 근데 거기서 주무셔야 하는데 나오세요. 나오셔서 마태복음 2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베다니에서 유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붙잡히셔서 십자가의 길로 이제 걸어가셔야 되는데 베다니를 또 찾아가셨어요. 베다니에 이제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 집이 있습니다. 냄새나고 곰팡이 쏠고 대접할 거 하나도 없는 이러한 곳을 주님은 얼마나 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가족들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데도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신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데도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무조건 예수 믿으면 세상에 출세하고 돈 억만장자가 되고 사업 무조건 잘 되고,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의 사랑하시고 친구라 하시고 마지막 십자로 길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묵으셨던 집이 베단이었습니다.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그 성전에 안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이 장사판이 될 때에. 오늘 여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나사로 이야기를 단순하게 죽었는데 살려주시는 사건이 아니라 가장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소개되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9절에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세요. 제자들에게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세상 빛을 보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사로 좀 죽었는데 나사로 사건에서 이 말씀이 느닷없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나사로가 병들었으면 우리 곧 치료하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죽었으면 살리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낮이 12시면 지구와 태양이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과 11절을 소개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보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는 사람은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보고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왜 자꾸 실족하는지 아세요? 왜 자꾸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에 계속 빛 말씀하세요. 빛을 보는 자는 낮에 다니는 사람인데 안 넘어진다. 실족 안 한다. 그런데 밤에 다니는 사람은 빛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없다는 거예요. 빛이. 그러면 실족한다.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지금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는데도 왜 한 가지도 내 가정은 기도하는 대로 전혀 이루어지는 게 없을까?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앉았는데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믿음이 전혀 안 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늘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주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빛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이. 오늘 유감스럽게도 한국 교회에 이런 분 많습니다. 나사로가 평소에 주님을 대할 때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늘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사로 속에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 메시아인 것을 그는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 말은 우리 주님은 빛이세요. 우리 주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해와 같다 그러셨습니다. 다시 말해 태양과 지구는 가장 가까이 있을 때가 낮 12시입니다. 지금 나사로 앞에 지금 누가 와 계세요? 주님이 와 계세요. 가장 가까이 와 계세요. 그런데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낮에 다니면 낮은 밝은 곳입니다. 사람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은 뭘 말씀합니까? 사람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늘 나사로는 주님을 만나서 위로도 받고 소망도 가지고 하는데 환경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마음이 캄캄한 밤이에요.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앞에 와 계시는데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넘어져 버립니다. 실족해 버립니다. 빛이 없어요. 그 사람 안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 교회 생활에서 보면 예배는 드리고 앉아 있는데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세요. 무엇이 대신 앉아 있습니까? 우상처럼 근심에 앉아 있어요.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생명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둠이 거쳐질 텐데 주님은 늘 밖에다 모셔놓았어요. 내 속에 빛이 들어오면 근심 사라집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요한 1서 1장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우리는 어둠 갖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데 늘 마음이 우울해요. 마음이 늘 어두워요. 어둡다는 것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 빛이신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내 마음이 왜 어두워집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해요. 늘 두려워요. 늘 근심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는데 못 맡깁니다. 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앉아 있는데 이 자리에 말씀은 듣고 있는데 못 내려놓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쥐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 덩어리를. 이걸 못 내려놓아요. 빛이 없어서 이 나사로는 주님을 생명의 빛으로 영접을 못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을 돌아보면 자신의 몸은 아프고, 경제적으로 만약에 누이 동생 마리아가 창녀 일을 했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 아이가 몸 팔아서 한 푼 두 푼 가져오는 거 가지고 내 약값을 보태야 되고 끼니를 이어야 되고, 이런 모습이었다면, 그리고 마르다의 남편이 만약에 시몬이었다면 나병을 앓고 있는 온통 가정이 어느 곳 하나라도 돌아봐도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가정, 문제가 많은 가정을 찾아가셨는데도 정작 좋으신 예수님, 그리고 인자하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 이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온 천하를 다 주고도 바꾸실 수 없는,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주님의 생명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근심을 쫓아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근심이 들어오거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 제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사로는 생명의 빛을 마음속에 영접을 못했습니다. 실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살려냈어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인생이 바꿔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이 사람같이 하나님께서 크고 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빛을 만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달라지게 만듭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 다듬으셔서, 하나님 만들어 가셔서 인류 역사의 큰 인물로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을 이렇게 쓰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이런 축복의 가정이 되십시오. 그에 따라서요, 나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거기 하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절대 접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게 되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 공갈치고 겁을 주고 겁박하는 자, 그리고 살기가 뭡니까? 혈기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바울된 사울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죠. 이 사람은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예수님 믿을 줄 몰랐어요. 단순하게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의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 가운데 최고의 종으로 쓰임받을 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이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은 예수님 택하신 제자들 가운데 바울이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손수건 앞치마만 가지고도 사람 몸에 갖다 던지면 질병이 치료돼 버리고 귀신이 떠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귀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귀신이 아는 자예요. 오늘 여기에 이 바울은 자기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강권적으로 붙잡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주님이 어느 날 문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몰아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붙드신 거예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빛이 내려오는데 이 사람이 이 빛을 영접을 했습니다. 빛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세상 빛이세요. 이 사울에게 갑자기 빛이 비치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세요. 이 사람은 여기서 꼬꾸라집니다. 오늘 여기 한 가지 저는 대단히 은혜를 받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반드시 빛을 영접하는 사람은 4절 현상이 바로 일어납니다.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이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합니다. 빛을 영접을 하면 엎드러집니다. 엎드러지는 건 무엇입니까?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꼬꾸라져요. 항상 엎어집니다. 뭘 하고 엎어집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엎어지고, 섬기기 위해서 엎어지고, 겸손하기 위해서 엎어집니다. 절대 고개 쳐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두 번째가, 저는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 소리를 참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는데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 갖다 대면 따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분하다고, 졸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누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 있어. 엎어지는 자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는 하늘 소리예요. 이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이 소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반드시 세상적으로 고개 뻣뻣하고 쳐들고 있는 사람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 소리가 귀에 들어와요.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예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만났더니 바로 엎드러지게 되고, 엎드려졌더니 말씀 듣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여기서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과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9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섭받기 원하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지시하시기 원합니까? 빛을 만나야 돼요. 여기서 빛 영접하고 났더니, 빛을 만나고 났더니, 복음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지시하신단 말이에요. 내 인생길을 그분이 컨트롤하기 시작해요. 언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뭔가 좀 되는 것 같더니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주님이 지시하신 일은 실패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빛을 영접했더니 땅에 엎드러지고, 엎드러졌더니 말씀의 귀가 열려지고, 말씀의 귀가 열려졌더니 주님이 지시하세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더라. 여기서 구별되어요. 많은 사람 중에 구별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무렇게나 지금 내가 교회 나오가지고 예수님 믿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구별된 사람이야.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선택되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눈은 떴는데 안 보여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세상 것이 그렇게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울은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육신의 눈은 떴는데 세상 것이 안 보여요. 여러분 가운데 그전에는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 것이 보이질 않아요. 오로지 그냥 예배가 좋고, 교회 생활이 늘 즐겁고, 늘 기도가 즐겁고, 늘 믿음 생활이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이 사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 모습입니다. 눈은 떴는데 안 보여 아무것도. 육신이 눈 떴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눈은 떴는데 눈이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돕는 자 보내줍니다. 나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 안 하고 주님이 지시하세요.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 사울은 아나니아를 물읍니다. 그런데 주님이 직접 아나니아에게 지시를 하세요. 너 지금 집가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사울이라는 자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를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스러운 주님이 보내주시는 돕는 자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안 해요. 전혀 내가 모르던 사람이 오늘 나를 도우려고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방법이에요. 1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게 되면 주의 종들에 대해서 위협적이고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람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 주의 종을 알아봐요. 아나니아는 주의 종입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하려고 할 때,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빛 되시는 주님 만나기 전에. 그런데 이 사람이 안수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전 같았으면 사도행전 9장 1절 다메섹에서 빛 되시는 주님 만나기 전까지 같았으면 이 사람 죽어요. 그런데 빛을 만나고 났더니 주의 종 앞에 순종해요. 겸손해져 버려요. 성경은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적시로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인생관이 달라져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왜 응답이 안 되는지 아니? 너 속에 빛이 없지 않냐? 빛은 뭘 말합니까? 근심이 없고 마음이 어둡지가 않아요. 어둡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5절 말씀을 보면 따라하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행동하라 말이에요. 여호와의 빛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성전문 나선 순간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밝아야 돼요. 빛이 들어오면 밝게 되어 있습니다. 우울한 얼굴 하지 말고 항상 밝은 얼굴 가지세요. 그리고 항상 매사가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내가 밝고 건강하면 내 몸속의 질병도 치료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17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근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온 지체가 그림자 같구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근심하면 매사 보이는 것마다 부정적이에요.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다 어둡게 보여요. 내가 기쁘면 다 기쁘게 보여요. 여러분 체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즐거우면 다 즐겁게 보여요. 그런데 내 눈이 근심 때문에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같은 사람인데도 같은 교회 장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한 가지를 보면서 똑같은 사물을 볼 때에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 계세요. 아름답게. 그런데 같은 사물을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어둡게 봅니다. 밝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둡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무슨 말입니까? 근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두움에 근심이 들어오면 눈으로 보이는 것마다 다 어두워져요.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빛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내 온 지체가 그림자 같구나. 그림자가 실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림자는 정말 시커멓습니다.
당신 주변에 온몸 덩어리 자체가 보이는 것마다 다 시커멓게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빛이 있어라 하신 빛이 있었고, 첫째 날이에요. 천지 창조 가운데. 2절에 땅이 혼돈해요. 혼란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무질서해요. 흑암이 깊은 끝이 없어. 어둠이. 여기서 빛이 들어왔을 때 어둠은 사라져요. 무질서도 사라져요. 창세기 1장 3절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새 생명이 살아나고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여기다 낙원을 만드신 에덴입니다. 뭘 말씀합니까?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 되시는 빛이 내게 돌아버리면 황무지 같은 내 인생 삶 속에 에덴의 낙원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따라하세요. 크게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분의 빛이세요. 그분 한 분이면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은혜로. 이 은혜는요, 두림을 몰아내요. 은혜는요, 염려가 들어오질 않아. 은혜는 말이죠, 무시하면 된다는 믿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는 어디서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힘든 것 같지가 않아요. 마음이 왜 그렇게 평안한지, 오늘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생명입니다. 은혜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오늘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범사위에 이 시대 최고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